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참 멋있는 학교인데 와보니까 더 멋있네요. 예. 그렇게 멋있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행복한 부모님들이고 행복한 학생들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한 2000년부터 홈스쿨을 시작을 했습니다. 홈스쿨을 해보니까 이게 혼자 하는 것의 그 어려움이라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홈스쿨은 이게 그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또 홈스쿨의 그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홈스쿨의 좋은 점을 알려서 홈스쿨을 하시도록 한 후에 몇몇 가정이 모여서 보이스쿨이라는 이름으로 홈스쿨이 합쳐진 학교 그런 학교를 했었습니다. 한 12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큰아이는 이미 중고등학교 과정을 홈스쿨과 보이스쿨을 통해서 대학을 다 졸업을 했고 작은 아이까지 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벗어난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 홈스쿨의 장점과 또 어려운 점, 또 그 학교로서의 그 장점과 또 어려운 점 이런 것들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처음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원론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미 이걸 부르죠? 시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네, 시카에 이미 자녀들을 보내시는 그런 결정을 하셨을 때에는 정말 나는 기독교 교육을 하겠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좀 가보겠다. 어떤 교육에 있어서 신앙 고백으로 나가겠다. 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고민 속에서 이 학교를 보내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런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시크하고 이름도 이상하네. 또 뭐 하는 데야? 이상한 데 애를 보내갖고 어쩌려고 그래? 라고 그렇게 걱정하는 것에서 맞아. 내가 참 잘 결정했지. 옳은 결정이야라는 좀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홈스쿨을 하려고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반대는 제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내가 동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제일 가까운 부분부터 가장 큰 반대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카라는 이런 이상한 이름의 학교를 보낸다고 했을 때 주위에 온갖 반대들 아니면은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옳다고 믿는다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정말 성경적 어떤 기반 하에서 이것들이 정말 옳은가 그래서 나는 이 결정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예, 먼저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데요. 지금 한국 부모들처럼 열심히 교육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오바마가 한국처럼도 교육해보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근데 또 의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지금 대학에 지금 올해 29년째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작년보다 올해, 저작년보다 작년, 그 저작년보다 재작년 한 해가 다르게 너무너무 학생들의 실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5년, 10년 전에 가르치던 강의 노트에 반 정도도 아이들 수업 못해요. 근데 저와 같이 지방공립대학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들 중에 이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들, 다 있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하고 만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켰다고 그러고 학원 보낸다고 그러고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실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실력만 떨어지면 좋겠는데 실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점점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자기만 알고 남은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또 자기는 그럼 가만히 안, 자기도 무지하게 한 거예요. 조금만 그래도 삐치고 조금만 그래도 안 한다고 조금만 그래도 포기하고 심성도 약하고 지식적인 실력도 없고 이기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교육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재미있는 예화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대변하고 싶은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에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실 사막에 가면 제일 어려운 것은 방향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모래로 뒤덮여져 있으니까. 근데 일주일 만에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식량과 물이 일주일씩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닷새를 왔는데 지금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너무너무 지금 저기 막 위협에 둘러싸인 거예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식량을 보니까 이틀뿐이 안 남았네요. 큰일 났습니다. 이건 시계를 연속 가리키면서 지금 이틀뿐이 안 남았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건 안 하고 나침반 보고 여기가 맞지 저기가 맞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들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 큰일 났는데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아들은 막 재촉하고 막 지금 다급해서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는 또 계속해서 나침반 보면서 여기가 맞든가 뭐 이러면서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 날 드디어 아버지가 정한 그 방향으로 갔더니 갑자기 턱 하고 그 목적지 오아시스가 나타났어요. 그 저녁에 불을 피워놓고 모닥불 앞에 아빠와 아들이 앉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시계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재촉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란다.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란다. 그러면서 너 시계는 내가 다오. 그래서 아들 시계는 아빠가 차고 아빠가 갖고 있던 나침반을 아들에게 전해주면서 너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재촉하지 말고 무엇이 효율적인가 따지지 말고 빨리빨리 하지 말고 무엇이 바른가 그것을 생각해서 그 길만 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계를 주로 보시나요? 아니면 나침반을 주로 보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되게 덥네요. 제가 바로 여기 밑에 있네요. 왜 이렇게 덥나요? 제가 지난주에 그 신문 사설을 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재미있는 글을 하나 써놨어요. 빠름인가? 발음인가? 참 재미있는 표현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빨라야 된다고 빠르게 좋은 거라고 그게 효율적인 거라고 빨리 애들의 성적을 올려주고 빨리 좋은 데 가게 만들어주고 그게 제일 좋은 학원이고 제일 좋은 학교라고. 네, 그분이 주장하기를 빨리 가봤더니 그게 제대로 온 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얼마나 바른가 바라야 된다. 제발 좀 빠른 그만하고 바른 하자 그렇게 써서 참 동감이 됐었습니다. 예, 우리가 왜 이렇게 자녀교육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두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삶에서 제일 고민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은 시간과 고민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예외가 없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녀교육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중에 안 그런 분 있나요? 우리 자녀교육보다 더 고민되는 문제가 있으시나요? 혹시? 아니면 여러분의 그 지금 재정 사용 중에서 자녀교육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데 있으세요? 뭐 화장하는데? 옷 사는데? 아니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한국의 부모는 자녀교육에 가장 많은 에너지와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재정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해요. 근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에서 자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하다면 가장 바르게 우리가 해야겠죠. 그런데 한국에서 기러기 아빠, 파출범아 이거는 뉴스도 아니에요. 뉴스도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는 1년에 400명씩 조기 유학을 합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저희 춘천에서도 불행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옆에 있는 저희 대학 일은 아니고 저희 옆에 있는 대학의 아빠가 3년 동안 기러기 아빠를 하다가 또 집에 가면 뭐 뻥뻥한 방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매일 술 드신 거예요. 하루는 술 드시고 올라가다 계단에서 나오면서 그대로 직사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기러기 아빠 나 뉴스에서만 봤는데 이게 다른 동네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동네 이야기고 나와 동료의 얘기더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심각한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수험생을 길러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는데 수험생 있는 집안은 거의 살아오르는 판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그 입시에 의해서 돌아가요. 아이가 조금만 화내도 안 돼요. 아이의 조금의 신비를 건드려도 안 돼요. 그 집안 자체가 입시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패턴 자체가. 그러면서 그 아이가 무엇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가정만 이렇게 문제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모들이 야, 너 후진대학 가봐라 하나님 좋아하셔? 아니야,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고등부 거기 가 시간 남으니까 엄마하고 대회를 탁 보고 가서 공부 열심히 해요. 그래 좋은 대학 가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되고 좋아? 그 안에 무서운 메시지가 있죠. 대학 입시가 예배보다 훨씬 중요하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어요. 초등부 바글바글, 중등부 반이 없어졌네, 고등부 그 반의 반이 없어졌네, 대학부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죠. 자, 그런 교회가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일이 이미 유럽에서 겪었던 일, 미국에서 겪었던 일, 근데 우리나라에 드디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의 문제는 끝나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되고 교회의 문제가 되고 국가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인데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자택했습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공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미련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교육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심각하게 한번 좀 현실을 직시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일단 공교육 현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로 좋은 대학 입시라는 한 가지 목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표에 맞지 않는 건 다 틀린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 없는 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아이들이 크니까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하는 거죠. 정치적인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여러분 한번 그 선거 때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정치적인 승리만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일도 다 합니다. 회사가 일어나고 회사가 돈을 벌고 이윤을 남길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여러분 선수들 보세요. 그 스포츠에서 돈만 벌 수 있다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메달만 딸 수 있다면 약물도 주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돼서 다 가리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만 모든 걸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 그런 도덕관, 그것이 심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현대 기독교 교육론이라는 책을 쓰신 노르만 하퍼가 이 사람은 기독교 교육학자인데요. 자기가 면밀하게 모든 교과과정을 다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다른 것은 다 가치 중립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생물학에서 좀 진화론이나 지질학에서 진화론 배우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굉장히 좋은 그런 지식 교육을 받고 있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노르만 하퍼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국어에, 사회에, 역사에, 예술에도 철저하게
인본주의가 들어있다. 무슨 얘기냐면 교육이라는 그것은 어떻게 세상이 시작됐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가치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가치라는 말은 좋게 표현의 가치지 가치라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종교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과 없다라는 입장에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그 존 드위에서 인본주의 교육을 한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없애고 모든 학교에서 기도를 없애고 그거 다 없어진 후에 미국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는 모든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내가 공교육을 할까? 기독교 교육을 할까? 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로만 학파는 내가 기독교 교육을 할 것인가? 인본교 교육을 할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종교적이기도 하고 가치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너무 쉽게 사람들은 아 맞아 집에서 좀 신앙교육도 시키고 교회에서도 또 신앙교육 도움을 받잖아. 학교에 가서 지식교육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교육을 할 것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을 할 것인가 인본교 교육을 할 것인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 생각, 네 뜻, 네 판단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 그 두 가지뿐이 없는데 너무나 쉽게 교육을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로만 학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에 엄마 아빠가 제공하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입혀주는 옷 입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면 교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초등학교보다 중학교보다 더 강도 있게 인본교 교육을 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보다 더 강도 있게 인본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이것이 꽉 차 있지만 자기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다가 대학에 가게 되면 부모를 어느 정도 떠나게 됩니다. 대학의 위치가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지방 학생들은 서울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자기 속에 내재되고 자기 속에 심어진 그 확신과 그 종교적 가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는 대학교 간 데서는 거침없이 자기 속에 심어진 대로 인본교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중등부에서 고등부에서 대학교 갈 때 반반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보면 바로 이 문제에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교육상에서 가치 중립적이기를 바랬는데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정반대하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하고 떠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앙, 인본교라는 다른 신앙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버리더라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어떤 신앙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심성교육의 문제인데요. 저는 전쟁을 무서워합니다. 그 전쟁에 관한 책이나 전쟁에 관한 역사, 전쟁에 관한 소설을 읽으면 정말 무서워요. 왜 무서운 거냐면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거기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성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장소가 바로 전쟁터예요. 그런데 지금 학교 교실은 점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내가 쟤보다 조금 낫지 않으면 좋은 학교 못 가요. 저희 춘천 경우에 올해부터 이 평준화가 됐는데요. 작년까지 비평준화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입시 준비를 하는데 내신 성적이 얘보다 내가 조금만 떨어져도 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터예요. 진짜 전쟁터. 그런 전쟁터도 없어요. 옆에 아이를 내가 눌러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경쟁. 그러니까 친구를 친구로 보지 않는 거죠. 내가 점수를 누를 아이이 아니냐. 그런 아이를 보죠. 그래서 서로 간에 깊이 있는 우리 중학교 때 이랬을 때 진짜 아무 허물 없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그런 친구 관계가 아니야.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나에게 적동이 될까? 네.
제가 지금은 조그만 집을 져서 이제 전원에 나가서 농사짓고 살고 있는데, 몇 해 전만 해도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을 하느라고 내려오면 항상 차 두세 대는 부렁부렁부렁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가 내려올 때까지 부모가 발동 걸어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어떤 태도로 와서 차를 탈까요? 우리 부모님이 이 이른 아침에 나 빨리 태우고 가려고, 따뜻하게 하고 가려고 발동까지 미리 걸어놓고 얼마나 고마워, 감사하고 막 이게 고맙고 막 죄송한 마음으로 차를 타나? 그거 아니에요. 아주 거만하면서 아이 귀찮아 죽겠는데 또 가네. 막 그런 막 표정도 이런 자세로, 기사한테도 그러지 않은 그런 표정으로 차를 타요.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근데 부모는 그랬을 때, 야, 너 태도가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여태 그랬다가는 공부 안 한다고 삐칠까 봐. 그랬다가 애가 화나갖고 학교 가서 아무것도 안 할까 봐. 오양오양 하는 거죠. 이거 그냥 아주 한 예만 불러.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 공부 안 할 거야 이 소리 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맞춰요. 분명히 틀리는 대로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절도 없고 부모도 지멋대로 하고. 근데 학교 숙제나 학교 시험 준비를 안 하면 난리가 나지만, 교회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거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학교에 늦었다가는 막 택시를 타고 보내든지 뭘 하든지 난리가 나지만, 교회에 늦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늦었냐? 아우, 너 피곤한 거보다 조금 더 잘래? 이런 걸 통해서 아이에게 전혀 예절도 없고, 부모를 부모로 알지 않고 신앙을 전혀 중요하지 않는 그런 아이로 심어있습니다. 이것들이 왜 벌어집니까? 그럴 때는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남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만 알아요. 이런 걸 통해서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누구 한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화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발버둥 쳐도 그 안에 있는 아이는 이기적인 아이, 버릇없는 아이, 지멋대로 하는 아이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최근 몇 년 와서 제가 1학년들 강의를, 저는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일반 물리학이라는 것은 자연계, 의대, 공대, 농대, 약대, 하여튼 이과 계통은 필수예요. 이것을 점수를 못 맞으면 졸업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들어야 되는 그런 수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애들이 이상한 지시도 제가 보고 이상한 지시. 애들이 수업 들어와서 수업 들어오자마자 엎드려요. 야, 너 이거 어디서 하는 버릇이냐? 고등학교 때 다 됐대. 고등학교로 돌아가. 내 강의는 듣고 싶은 사람만 듣는 거지, 듣기 싶은 사람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야. 내 강의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강의 선택할 수도 있고. 시험 가라. 그런 아이들이 해가 갈수록 계속 그래요. 근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좀 이해가 돼요. 대학 와서 그러고 있으니 고등학교 때 어땠을까? 근데 요새는 저도 조금씩 피곤해져서 너 가라라는 말이 이제 하기 싫어져요. 잘냈게 잘. 이 심정이 고등학교 선생님의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구조화되어 있다. 구조화되어 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보루. 이제 어떻게 공교육에다가 신앙교육을 바라겠어요? 처음부터 안 바랐어요. 어떻게 신청교육까지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유일하게 지식교육을 바라고 가는데요. 여러분 잘 알듯이 모든 중고등학교 학원 비롯해서 예외 없이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입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내신 점수와 수능 점수를 따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다음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막 단수 선생님 막 섭외해가지고 막 한 달 안에 탁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국악 정말 지겨운 거구나. 단수 정말 재미없는 거구나. 내 이제 커서 봐라. 국악 좋아하나. 체육도 그런데요. 다음 시간에 줄넘기 시험이 있을 거야. 그러면 또 줄넘기 선생 어디서 또 데려다가 이놈의 체육은 정말 재미없구나. 이놈의 체육은 정말 지겨운 거구나. 평생 내가 운동하나 봐. 그러니까 운동은 재미없고 지겹고 점수 따는 거라고 이제 각인해. 요새는 정말 슬프게도 봉사 점수 따야 대학 원서 집어넣거든요. 어디서 가서 또 뭐 안 해도 점수 주는데 기가 막히게 사는 애. 가장 도덕적으로 봉사하는 아이 키우려고 하는데 가장 비도덕적이고 가장 봉사하지 않고 요령 피우는 아이를 만드는 거죠. 자, 이처럼 대학 입시와 관계없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요 정도 수준 해, 그럼 요 정도 수준에서 딱 머무는 거예요. 이 정도 안 합니다. 제가 그 왜 날이 갈수록 아이들의 실력이 떨어지는가 했더니 바로 이유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점수 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점수 따는 목표 이외의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게 안 해요. 학원도 그렇게 안 해요. 사실은 부모님도 그거 원치 않아요. 수능 점수 만점만 가져와라. 그러면 상관없다. 자, 이것 때문에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현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아는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서울대학에서 한 4, 5년 전부터 합격생을 대상으로 꼭 평가시험을 봅니다. 마치 여러분 중학교나 고등학교 뭐 반배치고사 뭐 그런 식으로 평가시험을 봅니다. 서울대학에서. 자, 이과 학생들은 수학과 물리, 화학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학과 물리 같은 경우에요. 여러분 서울대 입학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수능 만점 맞아야 됩니다. 내신 등급 다 1등급 받아야 돼요. 그러고도 못 붙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학에서 물리에서 만점이요 완벽한 아이다라고 판명된 애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평가시험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충 매해 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진 아이들은 일반 물리학을 못 들어요. 기초 물리학이라는 걸 들어요. 여러분 서울대학에 수능 만점 받아서 들어왔는데 대학교 1학년 수업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라고 반 이상이 판명이 납니다. 이거 제대로 된 교육이에요. 네. 두 번째. 자, 이제 서울대 집어넣었어요. 연대, 고대 여기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두 학기 이상 계속 평점 2.0이 안 되면 퇴학당하거든요. 야, 이거 어떤 돈을 들이고 어떤 노력을 해서 거기 보냈는데 거기서 퇴학당하면 큰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새 소위 스카이 대학 대학원생들이 지금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 과외를 하는 게 과외. 대학교 1, 2학년 애들.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과외시키고 학원 시켰는데 대학교 왔는데 더 고액 과외가 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결혼 과외, 뭐 별의별 과외가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 또 한 가지. 여러분 서울대학교보다 더 힘든 데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가는 거죠. 서울대가 그래도 2, 3천 명 뽑잖아요. 근데 아이비리그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10명에서 20명 그 정도뿐이 못 갑니다. 그런데 어떤 그 미국의 한국 분인데 미국에 있는 그 교육학 논문을 썼는데요. 미국의 그 명문대학에 간 한국 학생들이 졸업을 얼마나 할까? 입학할 때는 막 신문에까지 떠들면서 입학을 했는데 얼마나 졸업을 할까? 몇 프로 졸업할 것 같습니다. 60%가 채 안 돼요. 거의 반이 중도 탈락해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신문에 떵떵까지 중앙지에 나면서까지 학부에서 아이비리그 들어갔는데 명문대학 들어갔는데 반 정도가 소리도 없이 학교에서 퇴학당합니다. 여기에요. 실력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점수를 위해서 공부.
점수 높은데 실력이 없는 그 학생의 좌절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인생에 다시 일어나지 못할 아마 절망감이에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왜? 점수에다 목을 냈기 때문에 실력이 없었어요. 이것만 해도 되게 오래전 통계입니다. 오래전. 64%의 중고등학교 현직교사들이 교직학교에 학교에서 수업 안 해요. 제가 이제 우리 큰놈 홈스쿨을 했는데 얘가 아침에 늦잠을 참 자요. 거의 점심 때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야, 네 친구들은 지금 벌써 3교시 끝났어. 지금 일어나갖고 공부 아침밥, 점심밥이 뭐야 이게. 그러면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 애들도 다 학교 와서 잔대. 정말 그러냐? 이 현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수에 몰려서 배워야 할 걸 배우지 못하고 공부의 즐거움, 학문의 즐거움, 아니면 예술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이나 동사의 즐거움 없이 거꾸로 그것에 지겨움만 해요. 그래서 대학 가면 정말 공부 안 합니다. 진짜 공부할 학문의 세계에 탁 들여놨는데 이때부터 공부 안 하는 거야. 거꾸로죠. 미국 아이들은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열심히 놀다가 대학 오면 정말 무섭게 공부합니다. 시간 아깝다고 햄버거 싸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학문의 맛을 알아요. 진짜 공부의 맛을 알아요. 즐거움을 알아요. 예, 이것이 정말 우리가 목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아까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신앙 심성교육은 무사하고 지식교육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파괴되고 아이들 파괴. 공부는 정말 지겨워.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남들이 다 나를 받들어줘야 돼. 정말 이기적인 아이가 되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럽 교회도 젊은이가 떠나서 무너진 것이고요. 미국 교회도 다 아시죠? 미국 갔다 오시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다 인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무서운 일이 교육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희망을 갖습니다.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무너지고, 교육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육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근데 저는 여기서 역반전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교육만 바로 세우면, 교육 때문에 무너졌던 것들은 다 세울 수 있다. 교육만 바로 세우면 아이들도 바로 쓰고, 가정도 바로 쓰고, 교회도 바로 쓰고, 국가도 바로 쓸 수 있다. 그래서 관건은 우리가 교육을 바로 세우는가, 거기에 정말 달려있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교육에 대한 사고를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구조의 문제라, 입시가 문제야. 교실에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야. 내신 성적을 너무 따져서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구조의 문제를 자꾸 얘기해요. 근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의식의 문제. 미국의 교육이 좋다고 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LA나 뉴욕에 가면 학원이 얼마나 장사 제일 잘 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 거기 가서도요, 제일 열심히, 미국 보내놓고도 거기서 제일 열심히 학원 보내고 제일 열심히. 요새 그래서 또 교육열 있는 또 미국 엄마들까지 또 한국 학원에 보내고. 이건 구조의 문제가 아니다. 의식의 문제. 또 한 가지. 그 제주에도 참 많은데요. 한국 교육은 틀렸어. 미국으로 유학 보낸 분들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미국 대학
가려고 미국 중고등학교 보내놓고서 미국 대학 가는 SAT 공부를 또 한국 와서 해요. 한국 학원 와서 해요. 그거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어. 왜? 여기 오면 방학 동안에 한 3달만 투자하면 점수 팍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점수와 자기 실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 대학 가갖고는 애 고생시키고 애 절망감 있게 하고 개미 자기 점수와 자기 실력 거기서 너무너무 애들이 좌절해요. 이거는 의식의 문제. 자,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에서 신앙 고백하면 다른 건 다 신앙 고백한 것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어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고민과 가장 많은 에너지 투자하는 게 뭐였었습니까? 자녀 교육. 자녀 교육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 나의 가장 핵심을 고백하면 다른 건 다 고백합니다. 아주 쉬워져요. 다른 것들은 아주 쉬워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신앙 고백 안 하면 다른 건 신앙 고백 안 해요. 왜? 핵심을 빼뜨리고 신앙 고백했다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 무엇에 의해서 됐습니까? 이삭의 고백에 의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신앙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것을 내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 손에 놓느냐. 그때 가장 내가 놓고 싶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가 신앙 고백 했다, 안 했다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실 때에 바로 이삭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 부분을 내 손으로 짚고 있는 한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자녀 교육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하고 갈등하고 자녀하고 씨름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하고 나서의 성적만 하고 싹 빼보세요. 다툴 필요가 없어요. 항상 예쁘지, 항상 귀엽지, 항상 좋지. 근데 거기 점수가 딱 가운데 들었으면 항상 미웠지, 항상 갈등.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은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잘할까?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을 받을까라고 교육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육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바른 교육은 신앙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몇 가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그러면 교육이 무슨 원리로 되어야 할까? 라는 기초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 복음인데요. 우리 같이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힘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우리들은요 이 복음의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놓으셨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막힌 답을 허무십니다. 제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딱 먹는다. 근데 여기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것은 하나님과 나의 죄의 문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까지 다. 왜 그러냐면 이 죄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렸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숨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일만 벌어졌습니까? 땅이 엉거리기를 내고 땅이 더 이상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만 갈랐어요. 하나님과 땅. 그것만 했어요. 첫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여버려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죽이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사람 관계, 인간 관계, 땅과의 관계, 자연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다 헝클어져요. 그 헝클어진 것들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가 흘려졌냐면 바로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의 피로 화목게 되고 십자가의 사역에 들어오는 것들은 모든 만물 다 달라요. 나와 하나님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자연과.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평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않는 건 없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뭐냐? 신앙, 기도하는 말씀, 예배드리는 것. 이건 신앙. 남은 신앙 아닌 거죠. 이건 그냥 종교적 이원년이랄 때 어디서 출발했냐면 복음을 아주 좁게 생각하고 그래서 신앙을 아주 좁게 생각하고 신앙을 아주 좁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교육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생활을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 거하고 교육은 눈높이가 좋아? 오케이, 눈높이 따라서. 옆집 아줌마 아니야 대성하고 나 종로학원이 좋대. 그럼 그거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는 효율적인 걸 싹 따라가면 돼 라고 생각해요. 회사의 문제는 회사에서 제일 효율적인 거 따라가면 돼. 전혀 신앙과 관계없는 회사 생활,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교육, 이렇게 되어버려요. 우리에게 스위치가 두 개죠. 교회 주일날 가서 있는 스위치하고 교회에서 나와서 있는 스위치하고 두 개가. 그리고 어디서 출발했냐면 아주 좁은 복음에서, 아주 좁은 신앙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걸림돌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종교적 두 가지 가치관으로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역시, 내 취미생활 역시, 내 재정생활 역시, 내 시간 사용 역시 이거 다 신앙의 영역 속에 들어와요. 오늘 얘기하는 교육의 주제라는 교육의 목적, 교육의 방법도 신앙적 목적이어야 되고 신앙적 방법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교육의 원리로 자리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교육은 제일 효과적인 걸 쫓아갑니다. 교육과 공부입니다. 같이 신명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예수님한테도 확인했죠.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 오케이. 가장 큰 계명. 너의 하나님을 정말 네 마음을 다해 다 사랑하라. 그 선언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실천상으로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라는 것에서 실천상으로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씀. 이거 바로 위에가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요가 바로 이 말씀. 어떻게 실천할까? 여기 보니까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는 말씀을 자녀 마음에 새기고 아니면 내 마음에 새기고 부모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자녀한테 자꾸 심으려고 안 심어져요. 부모 마음에 심어지지 않은 건 절대로 자녀 마음에 안 심어요.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가르쳐. 어느 정도 부지런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무엇을 강론하고요? 말씀을 강론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몇 가지 그 원리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그 말씀 드렸죠. 부모 마음에 먼저 새기지 않은 말씀은 절대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실천상으로 주신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 부모에게. 번째는 부모에게 새겨지지 않은 것은 말씀은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자녀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은 일어날 때, 누웠을 때, 언제든지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보면, 일단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부모에게 맡겼어요. 한 번 더 하나님은 이 책임을 교사에게 맡겼죠. 한 번 더 하나님은 학교에게 맡겼죠. 학원에 맡겼죠. 부모에게 맡겼죠. 근데 여기서 부모인데 사실은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디에 더 강점이 있냐면 아빠에게. 우리나라 교육은 전부 엄마들이에요. 오늘도 다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하게 말씀을 가르쳐. 자녀 교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이 책임을 분명히 부모에게 맡겼는데 자꾸 교사에게 맡겨요. 분명히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걸 하라고 그랬는데 다 학교에 갔다. 학교에서 다 해주셔야죠. 교회에서 다 해주셔야죠. 저는 돈 벌어다가 돈을 내고. 하나님들이 그러라고 하지 않고 부모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의 소유권은 부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자녀를 본인이 만드십니까? 내가 막 뱃속에서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뿐이 없죠. 뭐예요? 청지기권뿐만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자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이 자녀를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십니다. 특권을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키울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근데 청지기권. 청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녀가 무엇이 돼야 될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자녀가 그러면 그런 무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커나가야 될지 교육의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녀를 맡은 청직이에 올라가요. 자꾸 이거 잊어버리면 내가 자녀를 어떻게 하려고 얘한테 이게 맞을 거야. 내가 결정하려고. 내가 주인한테 내가 결정하려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육해야 돼. 내가 결정하려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실례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옛날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부모님이 야 너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생각나세요? 지금 하도 오래됐으니까 10년, 20년, 20년, 30년 됐으니까 그게 생각나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무엇을 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요. 그 모습이 생각나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가 청소년 이럴 때 정말 몇 번씩이나 제가 다짐한 적이 있어요. 난 아빠가 저 모습 정말 싫어. 난 아버지 저런 모습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근데 제가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안에서 그걸 보면서 그 영향력을 나에게 다 내려오고 뼈까지 내려오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너 이렇게 하지 마 그래도 아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 속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암송하라고 그러고 너 퀴즈 하라고 그래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이는 절대로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의 사회적, 도덕적, 영적 이 부분들은 딴 데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자, 부모의 책임. 자, 이렇게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내리는 바로 그 명령의 실천사항. 1번 실천사항. 마음에 새겨라. 강론해라.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보고 저렇게 기독교 교육을 할까 말까. 여러분 선택권 선택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건 명령이에요. 이건 순종의 대상, 선택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우리의 책임집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아이에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야 됩니다. 학교에게 밀었던, 교사에게 밀었던 것을 가정으로 되찾아와야 되고 부모에게 되찾아와야 돼요. 1차적인 책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부모가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이게 학교가 존재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학교에게 맡겨라든지 교사에게 맡겨라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교육과 성경입니다. 여기까지 드모서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의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은 대학을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사람이 되야 되잖아요. 여러분 뉴스나 신문에서 보십시오. 몇천 원, 몇만 원 해먹은 사람 말고 수천만 원, 수백억 해먹은 사람.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한두 명 괴롭힌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공부 못한 사람이에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세상이 됐어요. 교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상위권, 상위 대학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되고 있어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 분명히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예요. 왜?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완벽한 진리입니다. 자, 성경이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 유익해요. 비완전한 진리로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무익해요. 증명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고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에게 유익하고 그 말은 뭐냐면 완전한 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교육일 때에 어떻게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해요. 그럴 때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서부터 삐뚤어졌냐 하면 완전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교육이 없어졌으니까 선한 일을 하기는 끓는 거죠.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이익만 쫓는 거죠. 돈만 낼 수 있다면 무슨 일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에서요. 말씀과 관계없는. 제가 여기서 말씀에 선다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공부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그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물론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문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과학,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 시각, 그것들이 모든 수업 시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 자체에 다도가 있어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든 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가치로 볼 수 있는 그 사람, 그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기초, 말씀에서
제가 그 원안교육이라는 신조어를 좀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건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새 그 대안교육, 대안학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왜 대안학교라는 말이 나왔냐면 이 공교육을 막 해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무지무지하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다른 대안학교를 대안학교들이 나오죠. 사실은 우리는 대안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원하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교육은 무엇인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다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이게 더 효율적이야. 이렇게 해야 뭔가 잘 될 거야. 라고 자기 방법 나는 다 막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을 떠났으니 이게 잘못될 수밖에 없죠. 잘못되니까 이거 아닌 게 돼? 그럼 이렇게 해볼까? 라고 해봐야 또 문제돼요. 그것도 문제된다고 또 이렇게 해봐야 또 문제돼요. 여러분 입시 이렇게 바꿔봤더니 또 문제되고 그거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한 대로 글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과 이방의 방법의 싸움이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만 보니까 이방 민족에게는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제일 문제시 되는 데가 전쟁이 일어날 때였어요. 이방 민족이 막 쳐들어오는데 보니까 이방 민족 왕이 항상 그 훈련된 군대를 갖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쳐들어온다.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십니까? 안 붙이십니까? 붙인다. 야야야! 다 일어나! 너무 그때서 우르르 가서 싸우는 거예요. 너무나 비효율적. 군대도 없고, 지휘자도 없고, 이방에는 다 왕이 있어서 미리 다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왕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속상하십니다. 야,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필요하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했고, 지금까지 너희를 지켰고, 지금까지 너희를 먹였고, 내가 왕인데 너희가 먹고. 그래도 왕 주세요. 우리 왕 주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야, 왕이 있으면 내가 세금도 내 노역도 해. 그 자세한 이유까지 다 맞아. 그래도 우리도 저 이방같이 왕이 필요합니다. 이방같이. 저 열국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열국을 따를 것인가 그 문제. 또 하나. 다윗이 보니까 우리 여호와 그 우주의 하나님이 텐트에 있는데 장막 속에 있는데 시시한 이방 신들은 거대한 대리석도 된 어마어마한 신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그 텐트 속에 계실 수 있어요? 성막 속에. 제가 저 멋있는 신전, 저 멋있는 대리석 성전을 만들고 별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특하다 그거 해라 그랬어요? 당장 그날로 선지자 누구죠? 다윗을 꾸짖었던 선지자 나단을 그 밤에 당장 내려오려. 내가 무서울지 어디나 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왜 거기 한 장소에 나를 묶어두려고 그러냐? 원치 않는다. 또 다윗이 한 고집 하잖아요. 계속 이방처럼 제가 뭐지? 너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네 아들이 하도록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 왕을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하도 때를 떠서 그들에게 그냥 하도록 내버려둔 거죠. 원래 하나님 기뻐하시던 것들이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육, 원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원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원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이방들이 하는 거 보니까 멋져 보인다는 이름으로 실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육과 교회, 신앙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효율이라는 걸 다 잘라냈어요. 분업화하면 좋은가? 다 잘라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허락해서 내버려둔 거 말고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한 그 교육으로, 그 가정으로, 그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교육으로 돌아갈 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또 원한교육 하나 갖고 얘기하자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럼 원한교육의 제 샘플 하나 갖고 얘기하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예수님의 성장입니다. 같이 누가복음 시작. 예수님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하시니라. To be disciple, to make disciple. 이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거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으려면 제자가 돼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주는 거예요, 명령. 그것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의 제자를 삼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안 된다면 주님의 제자를 삼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려면 주님처럼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감을 나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회당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가장 낮은 것 거기 가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셨어요. 전인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요새 부흥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그렇게 전인적으로 홀리스틱하게 그런 삶을 살아내셨나?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성장하십니다.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지혜, 지성, 그 키, 체력,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성과 사람 앞에, 인성.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함께 자라나가셨던 거예요. 전인적인 사역이 균형 잡힌 사역이 균형 잡힌 사람이 되려면 균형 잡힌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균형 잡힌 성장이 있으려면 균형 잡힌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이 성장이 일어난다. 여러분 네 영역으로 잘라서 우리 자녀들이 보내고 있는 시간을 한번 볼까요? 공부하는 시간과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시간 비율을 한번 따져보실까요?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과 다른 사람과 사귀고 그를 돕고 그러는 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불균형으로 자라는 것 그거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지적 장애인 스페셜 올림픽도 곧 열리잖아요.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생각해 보셨나요? 그 아이들은 뭐가 문제예요? 몸은 성장했는데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불균형이죠. 그 평생 동안 그 아픔, 슬픔, 이 불균형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픔. 그래서 부모 아니면 모를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아이들이 머리에 있다만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조금 더 남을 배워야지. 머리는 있다만 이렇게 잘하고 뭐 모르는 게 없어. 지식이 뭐 영어도 솔솔 하고 수학도 솔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똑같은 불굴. 또 왜 일어납니까? 균형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이 균형을 깨뜨려 먹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전인적으로 성장할 때라니 전인적인 삶을 살아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학원 막 밀어놓으니까 가요. 막 점수 따라하니까 하긴 해요. 그런데 왜 하는지 모르고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서 정말 최종적인 마지막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 그럼 좋아서 하는 사람 못 이긴다잖아요. 그죠? 그럼 애들 그 인터넷 게임 할 때 그 얼굴 한번 보셨습니까? 그 눈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 집중력, 그 흥분. 정말 공부의 맛을 알면요, 그렇게 할 수 있고, 남을 돕는 맛을 알면요,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맛을 못 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정말 실력이든 신앙과 실력이 같이 갑니다. 하나만 있어봤던 문제가 그래서 이런 시가 같은 이런 학교를 보면서 이 두 개가 같이 그게 멀리 갑니다. 나중에 보면 멀리 갑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절대 정직을 배웠다. 한 가지만 수학 좀 좋고 영어가 좀 시원찮아 좋고 이 안에 절대 정직해. 그 안에는 우리나라 리더가 되라이라고 정말 있습니다. 절대 정직한 그런 사람. 그 사람 리더가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신앙과 실력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걸 갖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좀 해보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정난한 표현이 됐을지 모르지만 제가 저희 대학에서 대학생만 가르치지 않고 각 도에 있는 대학의 창의재단에서 과학영재교육원이라는 걸 다 하나씩 설립을 해서 제가 과학영재교육원이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가르쳐서 저는 토요일 날을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중학교를 가르치고 중학교 부모님들 많이 가르치는데 이처럼 그 중학교 부모님들 특강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머니들 행복하길 원하세요? 성공하길 원하세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행복하길 원합니다. 100% 행복하길. 그러면 여러 어머니들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성공하길 원하세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 성공하길 원해요. 거기에 이제 갭이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남들 다 그렇듯이 그렇다고 제가 우리 시카에서는 절대 좋은 대학에 보내지 말고 그만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왜 공부하는지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면 좋아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목표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아이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기독교 교육은 시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꽤 오래됐었다면 온누리 교회에서 거기 뭐 기독교 교육대회를 한다 그러니까 진짜 뭐 수천 명 온 것 같아요. 교인이 많아서 그렇지. 마지막에 제가 이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아이를 키우고 싶으시죠? 기독교를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셔야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이 아이가 성공하는 아이로 아니면 좋은 대학 가는 아이로 그 목표를 내려놓지 않으면 기독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제일 지지를 못한 대학 보내게 하고 대학도 못 가게 그러시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예외 없이 다 100을 주셨어요. 어떤 아이는 지적인 걸 80 주고 감성적인 걸 20을 주셨어요. 이런 아이들은 공부는 효과가 공부에 대한 실력이 잘 늘어나요. 그런데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읽어주거나 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잘 늘어나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인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지적인 게 한 30 정도, 감성적인 게 70이 나요.
수학 문제 풀려면 막 그냥 힘들어해요. 그런데 남을 배려하고 또 남을 잘 이렇게 추스려주고 함께 가게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줘야 된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잣대뿐이 없는 한 가지 잣대. 근데 아이들이 이 부분, 이 잣대에 안 들어오면 다 B급, C급, D급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A급 아이들인데 한 가지 잣대로만 받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한 가지 잣대로 보려고 해요.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아니, 하나님은 100을 주셨는데 이 아이에게 무엇을 많이 주셨나? 그 부분이 뭘까? 그 부분을 격려하고 잘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청지기의 소문. 우리 부모에게는 한 가지 잣대가 없어요. 한 가지.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너무 달라요. 큰아이는 완전히 이과적인 성향이 아니고 약간 지성적이에요. 얘는 조금 공부해도 막 성적이 팍 나와. 그래서 무슨 시험만 봤다 하면 저희도 깜짝 놀랄 성적과 결과가 막 나옵니다. 좀 미안하죠. 옆에 그냥 막 입시 공부하는 거 막 그냥 해가는데 얘는 뭐 뚜껑 무술 했다가 뭐 큰 한살 배웠다가 매일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 보니까 막 우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탁 나와. 근데 이 막내는 문과인지 이과인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또 대학 가는 거 별로 취미가 없네. 대학 안 가는 거. 그거 가지 마. 대학 이게 졸업을 해야 되니까 검정고시를 봤는데 시험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왜? 하나님께서 얘도 큰아이처럼 근데 큰아이가 갖지 못한 얘가 갖고 있어요. 아들인데 얘 때문에 산다니까요. 큰아이처럼 와서 애교도 부려주고 얘 없으면 어떡할까 싶어요. 그러고 보니까 얘가 남을 잘 이해해. 남을 잘 이렇게 어울려. 하나님 그게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똑같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 성공을 한다면 세상적 성공으로부터 부모가 자유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성공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성공이 아니죠. 그거야말로 실패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공은 어떨 때 성공인가 하면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셨죠. 누가 무익한 종이에요? 누가 쫓겨나야 할 종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묻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무슨 달란트를 주셨을까? 그 달란트를 묻혀두지 말고 사용하고 쓰고 그걸 통해서 또 뭔가를 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 청지기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게 있는데 묻어둔 게 없는 거 그걸 찾아요. 아이들에게 뭘 잘해서 뭘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렇게 못하는 거 찾는데 귀신이잖아요. 그죠? 아이가 수학 90점 받아오면 확 오라고 그래요. 야 이거 조금만 잘하면 100점인데 왜 이렇게 했냐? 90점이나 받았냐? 그래서 계속 격려해주고 내가 잘하는 걸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기독교육을 통해서 무엇이 심어져야 되느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아이. 그러면 이미 성공이에요. 이미 성공. 이미 다 들렸어요. 그러려면 모든 과목이 성경적 기초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가르쳐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누굴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대학교 나오거나 박사학위 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박사학위 탄 사람은 다 배제하시고 대학 난 사람 다 배제한 거 아니에요. 의사도 사용하시고 어부도 사용하시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만 하나님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시카, 제가 인터넷에 가서 좀 봤는데요. 그런 이념과 그런 철학, 그것들이 다 반영이 된다면 이런 아이들로 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초두에 홈스쿨 하는 6, 7가정과 함께 이제 학교를 시작하는데 저희는 건물도 없고 교사도 없고 교재도 없고, 여러분 건물 없고 교사 없고 교재 없는 그런 학교가 가능할까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불가능해. 근데 이것만 있으면 가능해요. 뭐냐면 부모들의 의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아이로 키워야겠다. 하나님의 원리를 키워야겠다. 라는 그 부모의 의식만 있으면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실이 없으니까 그 집을, 그래서 같이 하는 사람 중에 저는 그냥 가르치는 걸 못했으니까 그냥 교실로 우리 집 써주세요. 거기 그걸 교실로 써주세요. 아니 저는 딴 거 못해서 애들하고 책 같이 읽고, 오! 확실히 독서를 어떤 학번 그것도 못하겠고 아침마다 애들하고 내가 등산을, 오! 우리 책 읽고 사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다 생기더라고요. 다 생기더라고요. 상관없이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 원한 교육 하겠다는 그 결단, 그 의식,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홈스쿨을 하거나 아니면 기독교 학교를 보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과 제일 많이 빠지는 것이 바보 만들려고 그래, 외톨이 만들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질문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현명한 농부는요 절대로 벽실을 논에다 직접 뿌리지 않습니다. 왜? 직접 뿌리면 뿌리도 내리기 전에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뿌리가 약해가지고. 뿌리도 내리기 전에 이 싹이 다 넘어져 버려요. 약해가지고. 바람이 일로 불면 일로 가도 휘쳐, 절로 불면 절로 휘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짜리를 냅니다. 모짜리도 다 이중으로, 그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요. 이중.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양분을 빨아들일 만큼의 뿌리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요. 이 바람이 불어도 이게 부러지거나 이게 넘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모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그거 되면 갖다가 온 논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이 현명한 농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로 보내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소금과 빛이 되어, 아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디서 이상한 말을 배워와요? 아이들이 어디서 이상한 행동 배워와요? 아이들은 또래 집단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여러분 영향 안 받습니다. 아이들이 잘하고. 부모 영향 받지 않습니다. 또래 집단 영향을 받는데 거기서 나쁜 영향을 훨씬 더 잘 받죠. 그런데 거기 놓고서 굳세게 살아봐. 그거는 도박이에요. 도박. 모험도 아니에요. 도박. 뻔히 알면서 가서 영향받고 가서 비참해질 거 알면서 도박이죠. 저는 그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까지, 중고등학교 시기까지는 스스로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모판의 자리에 있을 시기, 보호된 곳에 있을 시기, 여기서 튼튼하게 우리가 잘 자란 다음에 대학 청년 시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키워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떠났기 때문에 교육이 다 왜곡되고 얼그러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때문에 무너진 가정, 교육 때문에 무너진 교회도 교육 때문에 일어설 수 있다. 여러분, 사탄이 한국 부모들에게 교육력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교육 방법에 따라 불을 붙이는 거죠. 옆에 엄마가 뭐라고 막 그러면 휙 넘어가요. 절대로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삭이 바쳐졌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방법으로 제사하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에 있는 것 있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주실 때 그때 하나님 책임집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한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거지로 뺏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릴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나의 자녀를 나에게 맡긴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에다 맡기셨다. 여러분 집에 이제 아이가 하나만 있으면 그 아이가 이게 정서적으로 바르게 못 자라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그게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이만 나서 하나이만 자라기 때문에 애들이 전부 뭐 중국 백화점 가면 뭐 애들이 막 땡깡 쓰는 애들 꽉 차 있대요. 음식점에 가도 땡깡 쓰는 애들 꽉 차 있고. 근데 또 미국 가서 보면요, 막 시끄러워 보면 한국 애들이야 전부. 땡깡 쓰는 애들, 지멋대로 하는 애들. 왜냐하면 하나이만 옹냥옹냥하면서 자라서. 자, 여러분 왜 교회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이 조금 낮은 사람. 신앙이 연륜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앙이 연륜이 있어도 또 신앙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럴 때 서로 밀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도움을 안 받고 살아있는 세포 단 한 개도 없어요.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세포 그것도 또 단 한 개도 없어요. 만약에 도움을 주거나 주지 않는 세포가 있다면 그건 이미 죽은 세포예요. 이미 떨어져 있는 세포. 몸이 아니에요. 그럴 때만이 서로 몸이 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 그런데 신앙 공동체는 곧 교육 공동체. 왜? 여러분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교육 문제를 뚝 떼고 우리 신앙 공동체야. 제일 핵심을 빼고 자기가 신앙 공동체. 저는 이게 교회에서 이거 틀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이 하지 않으면서 어머머 하면서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교육 공동체. 교육 공동체라면 신앙 공동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카가 함께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을 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납니다. 부모가 할 수 없는 것도 교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여러분이 있는 한 교육 공동체. 교육 공동체라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됩니다. 내 아이를 저 집 아이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이 아이를 우리 교장 선생님께 이게 당신의 이제부터 자녀니까 당신이 이제 당신 아이처럼 생각하십시오. 라고 맡길 수 있는 신뢰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신뢰관계 없으면 공동체는 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신뢰관계가 돼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부모가 하셔야 돼요. 저희 V스쿨은 그 전담 그 전문 그 교사가 저희가 없었기도 했지만 저희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이들이 책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저희 안에 무슨 독서 교사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토요일 날 제가 시간이 되니까 토요일 오후 1시 반에 아파트 어디 모여라. 그러니까 내가 도서관 항상 데리고 간다. 모든 부모들이 매주 도서관 못 데리고 가잖아요. 도서관 데리고 가요. 근데 만약에 독서 교사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책 읽어와. 그리고 이렇게 독서 보고서 써. 또 내가 독서 보고서가 싫어가지고 독서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애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도서관에. 그러니까 너네 읽을 수 있으면 마음대로 읽어라. 와 신나. 만화책도 읽었다가 만화도 읽었다가 야 우리 같이 컵라면 먹자. 와 라면 먹으면서 애들 읽어. 그러니까 책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독서 지도 교사가 했으면은 몰라 이게 글 쓰는 거 뭐 첨삭 뭐 해가 빨간 글에다 해가지고 독서 논술을 조금 애가 됐을지 모르지만 독서 지도 보면 정말 싫어. 근데 이 엄마는 애들이 막 책을 너무 좋아하게 만들었어. 1년 만에
이보다 더 좋은 독서교사 있었나? 애들 토요일을 막 기다려. 라면 때문에 근데 이제 도서관에서 보면 이제 책 5권 빌려주거든요. 하나에 5권. 3권 네 맘대로 골라. 2권은 엄마 추천해서. 애들이 1년 지나면 책을 다 좋아해요. 여러분 중에 그거 다 하시죠, 그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독서. 한 아빠 예를 들까요? 이 아빠 늘 미안해. 자기는 직장을 갖고 있으니까. 딴 사람은 뭐 저는 이제 과학을 막 가르치는데 뭐 과학도 못 가르치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래서 난 좀 부지런하니까 내가 아침에 체육교사 뭐 어떻게 하실래요? 스쿼시를 애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침 6시 반에 딱 기다리는 거예요. 애들 탁 태워가지고 스쿼시 가는데 춘천을 다른 데다 다 싸가지고요. 한 달에 3만 5천 원을 내면 코치까지 붙여요. 한 달에 3만 5천 원.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360원. 아이고 여자애들이 뭐 얼마나 체력이 좋아졌는지 여러분 스쿼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오 애들이 막 딜이 세졌어요. 막 애들이 밀면 막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체육교사가 어딨어요. 그래서 제가 3개 내가지고 요번 1년은 저 체육교사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국사봉이라는 조그만 봉이 있는데 올라갔다 오면 40분 애들 데리고 나 스쿼시 하니까 애들 데리고 국사봉 가요. 애들이 처음에 등산 신청하는데요. 왜 또 나오냐면 이바구가 좋아가지고 아침에 그냥 지들끼리 떠다니는 애들이 막 아침에 가서 막 기분 좋아져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좋아져. 그런 체육교사가 제가 자진해서 했는데 또 한 아빠는 가구점을 하는 아빠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뭐 할 수 없으니까 자기는 애들하고 신문이나 좀 얘기하는 중. 근데 아빠는 목요일 저녁마다 신문을 올려오는 거예요. 애들이 토의할 때 애들하고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뭐 정치에 대해서 하고 사회에 대해서 하고 그보다 더 좋은 사회 선생님 없다고. 근데 이건 제가 경험한 샘플들인데요. 또 있어요. 그다음에 애들한테 야 너들 무슨 수업을 좀 하고 싶냐. 여자 남자애들 다 했는데 1등인 수업이 뭔지 아세요? 1등 수업 여자하고 남자하고 똑같이 나왔는데 여성 둘 다 1등으로 나온 수업. 요리 수업이죠. 요리 수업. 희한해요. 여자애들도 하고 있고 남자애들도 요리 수업을 해요. 요리 수업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면 한 번은 우리 어머님이 뭐 잘했습니까? 나하고 못하고 콩나물밥 같이 만드는 거예요. 뭐 잘하세요? 나 감자탕 같이 하는 한 주씩 돌아가고. 그리고 그날 부모님께 자기들이 만든 걸 대접하고 그날 회의하고. 근데 그거 하면서 제가 놀랐던 게 있는데요. 중3 여자애가 감자를 못 깎아요. 감자를 왜 못 깎아?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다 하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중3 여자아이가 감자를 못 깎아요. 여러분도 한번 시켜보십시오. 깎나. 그 다음에는 애들이 좀 특별 체험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순번을 정했어요. 3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쫙 정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시간 2분 안에 다들 2분 안에 제가 시간 가지고 모르고 주체. 그래서 이게 정해가지고요. 아무거나 하십시오 하니까 아무거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뭘 하기 귀찮아하니까 저는 애들에게 스스로 하는 걸 하겠습니다. 애들에게서 추천 촌놈들이니까 너네들이 기차표 끊고 너네들이 가고 싶은데 정하고 가서 하고 하는데 애들이 롯데월드 갔다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애들이 뭐 삼성 무슨 쇼핑몰 있습니까? 거기 갔다 올 거예요. 뭐 해요. 시간표 정하고 자기들이 기차표 사고 갔다 오고. 자기들이 갔다 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지 뭐가 있어요. 저는 그거 시켰습니다. 또 어떤 아빠는 등산 좋아해요. 등산 데리고 가는 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교육 공동체가 돼서 부모들이 다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열려있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도 없고요. 지속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몽땅 다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데 몽땅 다 이게 맞다고 하고 있는데 아니야. 좋은 길이 맞아. 아니야. 하나님이 와. 라고 그 선택의 길을 계속 가려면 하나님 앞에 열려있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눈이 열려있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로 가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모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이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